성령운동 다시 시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운동은 가장 먼저 기도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성령운동은 성령을 받게 하는 기도운동이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한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기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말하게 하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기도운동, 오늘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기도운동, 성령 충만케 하는 기도운동,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기도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 받는 것에 그런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박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며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알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답니다. 우리가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내 힘인 것 같아도 어떤 것도 우리 숨을 쉬는 이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냐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숨을 거둬버리면 쉴 수가 없고 숨을 내 입으로 갖고 쉬는 내 코로 쉬는데 무슨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 하나하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면 모든 범사에 여러분들이 참 은혜와 축복이 빨리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고백을 했지만 그게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 한 고백은 공부를 해서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또 공부를 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그렇게 말해서 예,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든지 저 마음을 가지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맡겨두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내가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해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에서 예수님을 거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비로소 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난 한참 후에야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즉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때 성령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아직 그때는 함께 계셨고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준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백을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완벽한 고백을 했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고백을 했다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법정 변호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을 했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따라 이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해야 됩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야죠. 그러나 이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들이 빌립의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처럼 완벽한 고백을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주로 고백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성령은 성령 세례 받는 성령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때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 맞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때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때에도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세례? 물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 내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내리는 일이 없어서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담임 목사 아볼로 학자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부흥회를 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와서 담임 목사님 잘 계시나? 이것이 처음으로 해야 할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만나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냐?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니 나타나는 표적이 꼭 방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어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만난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여 성령이 알게 한 이거하고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이 성령을 받은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아볼로 학자는 유대인에서 유대교가 아니고 주의 도를 배워 학식이 능한 자라 했습니다. 이 학식이 능한 이 정말 지금 시대의 박사님일지라도 이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이 학사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도 어디를 가든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은 것이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 보혜사가 와야 너에게 유익이다. 이 보혜사가 오면 너에게 너무 좋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이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 힘이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축복받는 신앙생활,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방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성령을 받으라. 이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머물러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며, 이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이 성령을 예수님은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야 유익이다. 너희가 나하고 같이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도 너 그 비자 앞에서 부인했지. 비자 앞에서 부인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것도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서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성령을 받고서는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왔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전하면 너 죽인다. 이러는데도 허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 우리는 3번 부인할 것이다 해도 그리 일러주고 했는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 누가 그래 하라 살아 시키지도 않는데 산에 되는 공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좋은 거, 이 좋은 보혜사,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좋은 것 받으라. 이 좋은 것 받아야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거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또 이 성령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는데 이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랍니다.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어딜 가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축복의 능력, 사랑의 능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 담대함의 능력, 이 능력.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는.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좋은 것. 이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랍니다. 이 좋은 것이 성령이랍니다. 이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능력.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 좋은 것, 이 능력이 입힐 때까지. 사도행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능력이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 성령님이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와주신 분. 아니 사람이 한 사람만 나를 지지하고 도와줘도 온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지지해도. 내가 나를 잘났다고 모르지만 한 사람만 그렇게 해줘도 그 사람 성공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르치다 처음으로 하는 말이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좋은 것이면 이걸 받아야 네가 나를 다시는 부인하지 않는다. 성령을 받으라. 이걸 받아야 네 모든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다. 성령을 받으라. 이걸 받으면 네가 힘있게 사역할 수 있다. 힘있게 네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운동은 성령을 받게 하는 기도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주의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따라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바,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을 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더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힘을 안 내는 거. 그 비자 앞에서도 비겁하게 도망간 그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어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가는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사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에 밤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하여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성령께서 다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만으로 임하자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았지만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충만하게 받았다고 그 충만함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기도했을 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 악한 자라도 자네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자 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우리 부모는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악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부모라도 그리 안 한다 이 자녀에게. 선한 부모 아니고 악한 부모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 딱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기도할 때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나면 이 죄를 해. 그래서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할 때 눈물 콧물이 쏟아지지요. 자기도 모르게 막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 위해 힘써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또 기도하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넉넉히 이기고 모든 일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